에스라 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사라돈이 우리를 이르러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아멘. 거룩함을 지키라라는 제목으로 에스라 4장 말씀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시 중에 잘 아시는 시,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노래로도 아마 아실 겁니다. 향수라는 제목의 정지용이라는 시인이 쓴 시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활동했던 시인인데 고향의 모습을 그린 시죠. 노래 가사를, 시 가사를 보면 우리가 어렸을 때 살았던 고향, 사실 저는 그런 곳에 살지 않았지만 그런 그림이 그려질 정도로 아주 아름다운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고향에 관해 쓴 또 다른 시가 있습니다. 제목이 고향이라는 시인데 첫 줄이 이렇습니다. 고향에 돌아와도 그리던 고향은 아니러뇨. 자기가 생각했던 고향과 너무나도 다른 모습, 사실 자연환경은 그대로인데 변해버린 건 오히려 사람이어서 그렇게 고백을 하는 시입니다. 이 고향이란 시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포로에서 돌아왔던 유대인들의 심정이 딱 이러지 않았을까 싶어서입니다. 그리던 고향 땅, 유대 땅, 약속의 땅에 돌아왔는데 그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은 다 무너져 있었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사로잡힌 자의 자손이라고 나오는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가리켜 4절에서 나오는 표현이 그 땅 백성이라고 나오는데, 이 그 땅 백성이 어디서 온 사람이고 출신이 어떠한 사람들이냐에 관해 에스라 4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고백하는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아수르 왕 에사라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이제 그들이 약속의 땅에 이제 돌아왔을 때는 이미 예전부터 살았던 이 사람들, 그 땅 백성들은 옛날 아수르 왕이 그들을 그 자리에 심어놓고 조상 때부터 살았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가 이제 열왕기 19장에 나옵니다. 이제 에사라돈이라는 왕은 열왕기 하 19장에 나옵니다. 히스기야 당시 남유다를 침공했었던 왕인데, 침공했던 왕 사네립이 돌아가서 살해를 당하고 그의 아들이 이제 왕위를 잇는데 그 왕이 에사라돈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그 땅 백성들이 에사라돈이 우리를 이곳으로 옮겼다 하는데, 좀 성경을 조금 자세히 보면은 열왕기에서는 살만에셀이라는 왕과 그의 동생인 사르곤이라는 왕이 이제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다른 지역들 이제 굴복시켜서 여기저기로 흩어서 이주시킨 내용들이 기록이 됩니다. 아마도 에사라돈 왕도 그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가 나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혼혈이죠. 근데 이제 그 북이스라엘 사마리아의 아수르에서 사람들을 강제 이주시켰는데 하나님께서 몇 사람을 쳐서 죽이셨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몰랐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땅 계속해서 우상을 섬겼던 곳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자기 백성의 땅으로 생각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아는 제사장 한 명을 급히 보내서 이제 율법을 가르치게 하고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경외해야 하는지를 가르칩니다. 근데 이제 성경을 보시면 이 사마리아에서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웠는데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다른 이방신도 섬겼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종교의 혼합이 일어나게 된 것이고
이런 죄악에 대해 열왕기하 17장 3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네,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표현은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그냥 겉모습으로만 섬긴 것이죠. 종교의 의식만을 행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자기 출신의 이방 신들도 같이 섬겼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십계명 제1계명에서 분명하게 금지하신 죄이죠. 나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늘 진노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 그런데 이제 출애굽에서도 보게 되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금송아지 모습으로 바꾼 것. 사실 이 두 개가 하나님께는 동일한 것입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우상의 모습으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전혀 합당하지 않은 방법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증하고 아주 노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범하는 악한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의 혼합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가리켜 하나님은 음행이라고 계속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음행은 성적으로 더러운 죄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테두리가 아니라 그 테두리를 벗어나는 성적인 범죄. 우상 숭배가 그런 것이란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테두리,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을 넘어가서 다른 신을 하나님처럼 사랑을 주고 마음을 주고 몸을 주는 것. 그래서 영적인 간음, 이것이 우상 숭배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음행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금 4장 본문에서 오늘 나오는 이 땅 백성, 그 땅 백성은 종교의 혼합이 있었고 부정한 자들인데, 혼혈이어서 부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이방신을 섬기는 종교의 혼합, 변질이 있었기 때문에 부정한 자들이었습니다. 이 그 땅 백성이 살고 있던 곳에 유대인들이 70년간 포로 생활을 끝내고 다시 성전을 짓고자 돌아왔는데, 그 돌아온 백성들에게 먼저 살고 있던 그 땅 주민들이 요청을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을 함께 짓게 해달라. 그 근거는 우리도 너희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섬긴다. 조상 때부터 섬겨왔기 때문이다. 네, 듣기 좋은 제안입니다. 먼저 이제 세력을 갖고 있었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도와주겠다 이러면 사실은 유리하죠. 뭐 털을 잡고 자기 기반을 세우는데, 요즘 말로 이제 화합, 단결, 화목 이런 것들을 실제로 일어나는 이제 공존, 아주 좋은 키워드를 구현하는 것인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기뻐하지 않으셨던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 백성들의 제안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에스라 4장 3절에서 그들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모두 다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대답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에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무 관계없는 자들이 여기 올 필요가 없다. 우리는 우리가 지을 것이다.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우리가 건축할 것이다. 스룹바벨 대제사장 예수아라 나오지만 이제 대제사장 여호수아 또 이스라엘 족장들 모두가 한 마음인 것입니다. 뭐냐면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들은 이 일에 함께할 수 없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룩한 일은 부정한 것이 함께할 수 없다라는 아주 단호한 결단입니다. 여호와 성전을 다시 짓는 일은 고레스가 내렸던 칙령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 땅의 백성에게 주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그 일을 이제 살펴보면 그 에스라 1장 3절의 명령의 내용을 보면 그 일이 이렇게 자세히 나옵니다. 에스라 1장 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참 신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된 자, 그들은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누구에게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이냐면 그냥 아무나 힘을 모아서 건축하라가 아니라 너희 중에, 그러니까 유다 예루살렘 백성 중에 포로 잡힌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된 자가 가서 건축하라. 그러면 누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혈통인가? 아브라함 자손이어서인가? 유대와 베냐민 사람이면 다 하나님의 백성인 것인가? 네, 분명 그것이 지금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의 육신적인 조건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포로로 잡혀온 유다, 베냐민의 자손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은 혈통이 아니라 신앙의 유무로 판가름하신다는 겁니다. 이 진정한 신앙을 가진 자를 성경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 그래서 진정한 신앙은 이것을 마음의 할례라고 표현하는데, 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유대인들은 다 할례를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언약의 증거를 몸에 새겼지만 그것이 유대인됨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29절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보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유대인이어야 되고 보이지 않는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의 징표를 새겨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판가름하시는 기준은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구나, 혈통에 아브라함의 피가 흐르고 있구나, 내 몸에 성기 할례를 받았구나, 그래서 너 사마리아는 혼혈이니까 안 되는구나, 이게 아니란 거죠. 마음으로 하나님 법을 따르는 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자가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유대인들을 포로로 보내셨냐면 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려고 한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만드시려고 하신 일인데 그냥 되지 않았고 70년이라는 굉장히 긴 고통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이 하나님 백성 만드시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예레미야 31장 33절 나오는 새 언약으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겉으로 기록된 율법이 아니라 마음 속에 새겨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고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마음의 변화, 마음의 할례, 그것을 하나님이 행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변화된 자, 그들로 만드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 성전을 회복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은 그냥 나 유대인이니까, 난 베냐민 자손이니까가 아니라 내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법을 따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나 자신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헌신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오늘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너희는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다. 부정함과 혼합은 거룩함과 아무 상관이 없다. 거룩한 하나님의 일에는 더러움과 악함이 절대 함께할 수 없다. 죄가 함께할 수 없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신들과의 혼합, 신명기 말씀에는 섞어 짠 옷을 만들지 말라, 상징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혼합하지 말아라. 그럴 것을 절대 금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선이 있다는 것이고 그 선은 거룩함의 선, 절대적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선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겠다고 단호하게 결단한 사람들의 대답을 듣자 그 땅 백성이 보인 반응은 본문 4절에 나옵니다. 성전 건축을 방해합니다. 네, 자기들이 조상들 때부터 그들이 옮겨왔던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지만 이제 본색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대했을 때에 그들은 거기에 자신을 일치시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어떤 사람들이냐, 이들이 어떤 존재냐, 실체냐, 본문 1절 말미에서 그들의 정체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 그냥 그 땅 백성, 그냥 거기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대적, 싸워야 하는 자들, 싸움을 걸어오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는 것은 그냥 건물 다시 짓는 것 이상의 의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것을, 그 임재를 다시 회복하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인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이구나라는 것을 눈에 보이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인데,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키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거룩함이다. 여기에는 절대로 혼합과 더러움과 부정과 악이 끼어들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땅 백성들, 이 성전을 짓는데 아무 관계가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땅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 대적함으로 인해 자신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임을 스스로 입증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우리가 돌이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겠다라는 반응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너희들을 방해하겠다. 이게 대적의 심상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 모두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에 관해 말하는 책인데, 공통적으로 이 방해가 다 등장을 합니다. 좀 재밌게도 이제 4장에서 둘 다 방해가 등장을 합니다.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4장에서 길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서도 느헤미야 4장 보시면 산발랏, 암몬 사람 도비야, 그리고 이방 민족들이 여러 나오고, 그리고 그 유대인들 가운데 함께 있었던 자들에서도 대적하는 자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대적들이 가장 끔찍하게 싫어하는 일인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구도 대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사랑교회를 좀 생각을 해봅니다. 예배의 회복을 위해 우리가 계속해서 움직이고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예배도 다시 시작을 했고, 이제 결단하고 벌써 이제 7월부터 해서 4개월 됐죠. 오전과 오후 예배 다시 시작을 했고, 매달 마지막 주일에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외적으로 이제 다시 예전의 모습을 갖춰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모습으로 계속해서 움직이려고 할 때에 무엇이 있냐면 대적의 방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공격이 있고 무너뜨리려 함이 있고 싸움이 생겨납니다. 회복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것, 우리가 대적을 방해하는 우리가 원수 마귀들을 대적하는 것처럼 대적들 마귀들도 우리를 똑같이 방해하려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냐? 전쟁 중입니다. 그냥 시비를 거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땅 뺏으려는 그런 것 정도보다 더 큰 전쟁이죠. 죽느냐 사느냐,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멸망이냐, 하나님의 백성됨이냐 거기서 미끄러짐이냐, 거룩함을 지키느냐 죄악으로 떨어지느냐, 그 싸움입니다. 이제 우크라이나와 이제 러시아 전쟁을 참 보면서, 생각보다 길게 가는 이 전쟁을 보면서 정말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싸우는구나. 러시아가 이제 전쟁으로 뺏은 땅을 투표도 해서 자기네 땅으로 편입시키겠다고 하고, 자기들이 이제 선언을 했으니 우리 땅이다라고 하고, 또 이제 강제로 징집하죠. 막 끌어가고, 또 핵무기까지 동원할 것이다. 야, 정말 절대 질 생각이 없구나, 그렇게 보여주고,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가 그 투표로 합병했다고 하는 땅을 다시 뺏고 정말 필사적으로 싸우는데, 물러서는 것은 곧 죽음인 것이죠. 지금 귀환한 이스라엘도 그런 심정으로 성전을 다시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못 지으면 우리는 끝이다.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가 여기서 손 놓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할 수 없다라는 그 위기의식이 작용한 것이죠. 근데 그만큼 대적도 필사적입니다. 이 땅의 교회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면 어떤 방법을 써서든지 공격을 해오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참 역사를 보고, 성경을 보고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교회는 쉴 새 없이 공격과 넘어짐과 박해를 받아왔습니다. 초대교회,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보고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순교의 역사입니다. 죽고 신앙을 고백하고 쫓겨나고 죽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신기하게 일하시죠. 순교자의 피 위에 교회를 더욱 굳건하게 세우시는, 참 이제 주님을 위해 피 흘리기까지 그 자신을 내주신 그 희생 가운데 주님은 정말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오셨고, 대적들은 그래서 전략을 바꾸었습니다. 교회에 권력을 주자. 그것들이 대적들이 역사 가운데 취한 전략이고, 생각보다 아주 잘 먹혔던 것 같습니다. 교회가 정말 쉽게 타락해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교회가 가지게 된 권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 전하고 정말 땅에게 이제 예수님 믿는 교회들을 세우고 그 일들을 많이 했다가 점점 돈이 들어오고 힘이 생기자 타락했습니다. 세상 모든 권세 위에 교회 권세를, 지상 권세를 세우려고 했고,
사제들이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사제가 하는 말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러니까 이상한 말을 해도 그들이 그렇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다 받아들이고, 근데 그런 틈을 타서 정말 사람들 가운데 온갖 거짓 가르침, 거짓 진리, 그런 것들이 다 틈탔죠. 미신이 들어오죠. 혼합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로마 카톨릭 그 중세 시대 때 있었던 일들이고, 근데 그런 것들 가운데 다시 회복의 움직임을 우리가 압니다. 종교 개혁. 5가지 솔라라고 얘기하죠.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 진리를 향해 성경을 다시 번역을 하고 성경을 보급하고 직접 읽고 가르치게 한 것들, 그리고 교회 정치를 정말 성경 말씀대로 다시 세운 것들, 순수함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움직임이었습니다. 힘이 있었는데 여전히 대적들은 여기도 공격을 했고 수많은 이단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교조적으로 교리가 전부야, 이 교리를 글자 그대로 지켜야 돼, 하나라도 어긋나면 안 돼라는 굉장히 경직된 태도로 변질됐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대적의 공격을 받아왔고 그 대적들의 공격이 우리 교회의 어떤 모습으로 역사 가운데 있었냐면 주로 변질의 모습, 신앙의 혼합의 모습으로 있어 왔다는 것이고 결정적으로 거룩함을 잃은 모습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C.S. 루이스라는 영국의 20세기 초의 작가가 있었는데 스크류테이프의 편지라고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그 얇은 책이지만 아주 크게 사람들이 많이 읽은 책입니다. 그 내용은 스크류테이프라는 이제 마귀부 차관, 아주 높은 집에 있는 마귀가 자기 이제 조카라고 얘기하는 신참 마귀 워무드에게 어떻게 하면 사람을 구원받지 못하게 타락시킬 수 있을까를 1:1 상담하는 식으로 조언을 해주는 내용으로 된 일종의 우화, 비유 소설입니다. 그 조언들 중에 아주 통찰력 있는 내용,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를 말하는 내용이 이렇게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좀 길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스크류테이프라는 마귀가 하는 말을 이제 그대로 따온 겁니다. 우리의 바람은 이왕 그리스도인이 된 인간이라 하더라도 기독교와 무엇이라는 심리 상태를 유지하게 만드는 것이다.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기독교와 위기, 기독교와 신심리학, 기독교와 나치 독일의 신질서, 이때가 2차 세계대전 중이라 나치가 나오고, 기독교와 신유의 역사, 기독교와 심령 연구, 기독교와 채식주의, 기독교와 맞춤법 개혁 같은 걸 찾게 하라고. 어차피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면 적어도 무언가 다른 그리스도인을 만들어야지. 신앙이 있어야 할 자리에 무언가 기독교적 색채를 띤 유행을 들어앉히거라.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것이라면 무조건 질색하는 감정을 파고들라, 이 말이야. 무슨 의미냐면 기독교인으로서 교회 출석하는 거 그래, 그거를 막지 못하면 그건 그냥 내버려둬라. 다만 기독교의 본질과 핵심에서만 벗어나게 하면 된다. 기독교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복음과 구원에 관한 진리로 만드는 것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문제를 위한 일종의 해결책, 나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종의 방식으로 변질시켜라. 그러면 괜찮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 신앙을 가지지 못한다. 기독교는 세상의 문제에 관해 예민하지 않죠. 왜냐하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구하고 행동하지만 그 일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빠지고 복음과 구원의 진리를 외면하면, 여호와가 영생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이 마귀가 말하는 대로 된 겁니다. 기독교와 페미니즘, 기독교와 사회정의, 기독교와 올바른 정치, 기독교와 올바른 경제체제, 기독교를 무엇을 위한 것으로 만드는 것은 그것이 곧 변질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곳이고 반대로 세상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뤄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지켜야 하냐면 다른 어떤 것 가운데도 절대 변하지 않는 것, 아까 그 마귀 스크류테이프가 얘기한 거죠.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거룩함,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영생,
우리가 늘 배워왔던 2000년 기독교 역사 동안 절대로 빠지지 않았던 핵심되는 가르침, 이거를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 정체성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을 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온전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소유.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을 제사장으로 섬깁니다.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섬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이 섬기는 힘, 부름은 우리 자신의 조건으로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십자가의 희생,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거룩하게 하심으로써 된 일인데 히브리서 10장 10절이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하나님 앞에 거룩함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거룩함을 덧입고 그 거룩함에 맞게 우리 자신이 계속 변화되어 나가는 중에 우리는 있습니다. 이렇게 거룩함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구약의 율법 동일하게 하십니다. 근데 이 율법을 지켜서 너희가 거룩하게 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룩하게 됐으니 그 거룩하게 합당한 삶으로 율법을 지켜 살아라.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이 너희에게 이미 주어졌다.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셔서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리스도를 따라 살도록 지켜가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거룩함을 지키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리고 레위기 20장을 인용하면서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그리스도인도 거룩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것을 지켜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계속 공격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마귀의 대적의 공격에서 방해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길은 마귀만큼 똑똑해져서가 아닙니다. 서로 전략을 파헤쳐서가 아니라 방향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죠. 하나님께 순복하라. 그러면 너희 마귀가 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대적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삼키려고 합니다. 거룩함을 떨어뜨리게 하려고 합니다. 신앙을 타협시키고 혼합시키고 아까 그 스크루테이프 마귀가 얘기했던 것처럼 변질된 외적인 기독교인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초대교회 때는 폭력과 위협을 그것을 하려고 했고 지금 우리는 세상의 재물, 세상의 명예, 세상에서 우리가 좋다고 여기는 가치관들을 탐하게 함으로써 그렇게 우리를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 이 미혹에 맞서야 하는데 그러려면 절대 타협해서 안 되는 선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그러면 거룩한 백성이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 어떻게 하면 내가 그것을 지킬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차근차근 순종해 가는 길뿐이다. 다른 무엇에서도 나의 거룩함을 만들어내거나 얻어낼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거룩함이 되시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계속 붙어야겠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복음, 본질과 진리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삶의 중심에 있어야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 그리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다는 것, 그리고 지금 내가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하나님이 다시 지으신 성전이라는 것 우리가 정말 굳게 붙들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회복은 다른 것의 회복이 아니라 거룩함의 회복으로 이루어집니다. 교회다움, 성도다움의 회복. 그러기 위해 우리는 굳건히 본질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본질을 지키는 것이 차츰차츰 우리 삶에서 익숙해지고 자연스러워져서 우리의 일부가 되어가는 것, 그렇게 드러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경건이라고 합니다.
근데 경건은 정말 자연스러운 구별됨입니다. 억지로 내가 처음에는 이제 연습을 해야 되죠. 훈련을 해야 되고 싫은 것을 억제하가야 되는데, 군인들이 참 재밌습니다. 군대 갔을 때 언제 이 훈련을 내가 익히나 했는데 생각보다 금세 익숙해지더라고요. 일주일 만에 아침에 새벽 6시에 눈 뜨는 것, 그 모포 개는 것, 또 총 다루는 것들 순식간에 군인이 만들어집니다. 아주 계속해서 강도 높게 훈련을 시키기 때문이죠. 그런데 전역하고 나서는 딱 일주일 만에 다 까먹는 거죠. 그래서 경건도 계속해서 우리는 훈련해 가야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구별되어 보이게 됩니다. 아,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에게 있으면 참 자연스럽게 무엇이 기쁜 것인지 선인지 아름다운 것인지를 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좋은 반응도 있겠지만 거룩함을 지키는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어떤 대우를 받을 것인지를 이제 마지막 말씀으로 디모데후서 3장 12절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네, 마지막 말씀인데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박해가 있습니다. 공격이 있고 신앙의 방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닌가 보다가 아니라, 아, 내가 경건한 삶, 거룩함을 지키는 삶 바르게 가고 있구나. 예수 이름 때문에 어려움을 받는 것, 아, 내가 그냥 잘 가고 있구나. 그런 거죠. 그래서 감사로 여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그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와 그 유대 민족들의 장로들, 지도자들이 보였던 것 같은 그런 신앙의 패기가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너희는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다. 우리는 거룩함을 지킬 것이다. 하나님 앞에 경건함을 계속 지켜나가 살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해 나가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좀 그렇게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 자신에게 또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게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대적보다 강하십니다. 항상 강하십니다. 대적들을 잠깐 용납하심은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것. 그래서 연단시키시고 박해 가운데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오히려 참 신앙의 가치를 알게 하시는 것. 그리고 예수님 약속하셨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예, 아쉬운 모습은 오늘 본문에서 보는 이 사로잡혔다 돌아온 자들은 이 방해로 인해 성전 건축을 잠시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5장까지 이어지는데,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있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일어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성전 있는 데 하겠다. 더 열심히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가겠다.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 방해가 있을 때마다, 박해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 자신에게 담대하게 좀 외쳐야겠습니다. 성령께서 능히 대적들의 공격을 감당하고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지켜야 될 것, 복음, 영생, 구원, 성삼위 하나님,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더 많이 이야기하고 서로가 진리의 공동체로 굳건하게 세워져 나가는 글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바라는 것,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거룩함의 회복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 믿는 백성들에게 예수 그 희생으로, 십자가 희생으로 베푸셨으니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함을 힘써 지키게 하옵소서. 세상 가운데 경건한 훈련, 경건의 훈련을 우리가 피곤해도 힘들어도 지쳐도 방해가 있어도 멈추지 않게 하옵시고, 이로 인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승리해 나가는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공격이 있으면 그것으로 감사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신앙의 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을 주시니 감사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회복, 영적인 회복, 거룩함을 지키는 일을 놓치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 심령 붙들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